구약성경 445쪽 사무엘상 21장 12절로 22장 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다윗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아주 막막합니다. 결혼한 아내 미갈이 있는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유다 베들레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유다 베들레헴 본가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로 3차례나 이 군대를 보낸 사울이 만약 다윗이 베들레헴으로 갔다가는 거기로 군대를 보내서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온 집이 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길을 여쭙기 위해서 노수로 성막이 있는 노부로 갔어요. 그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자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사무엘상 22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22장 10절 말씀 보시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과 칼만 준 것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다윗에게 응답하셨을까요? 다윗의 그 다음 행보를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 사무엘상 21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날에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갔어요. 이로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한 것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해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여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지시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지시예요. 적국으로의 망명, 거기다가 골리앗의 나라였던 가드로의 망명이라니 이게 참 따르기 쉽지 않은 하나님의 지시인데 그런데 다윗은 이때까지는 그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22장 1절에서는 다윗이 그 가드를 떠나요.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라고 나오는데 22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여기서 그곳은 가드왕 가드죠.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는 거예요.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유다 영토 안에 있는 이 아둘람 굴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이 다윗의 형들 또 아버지의 온 가문이 다윗에게로 왔어요. 지금 2세의 집안이 고향 베들레헴을 포기하고 지금 이 아둘람 굴 속으로 들어간 것은 그들도 사울 왕정 치하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이 다윗의 집안뿐만 아니라 사울 왕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 굴 속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는데 2절 말씀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사울 왕정 치하에서 압제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그 경제 체제 하에서 빚을 진 사람들, 그리고 사울 왕정 밑에서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지금 아둘람 굴로 몰려들었어요. 그 수가 무려 400명가량이 되었는데 이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400명이라는 숫자는 장정의 숫자만, 남자들의 숫자니까 그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치면은 아마 1000명도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이 아무리 굴이 크다고 하더라도 1000명 넘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에는 비좁은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일종의 반체제 세력, 이 반정 세력을 이끌고서는 어디로 이동을 하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요새로 이동을 해요. 거기 4절 말씀 보시면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여기서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이 요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수다예요. 근데 그 마수다를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하면 마사다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요새를 지금 마사다 요새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마사다 요새는 이 사방이 절벽으로 이루어진 아주 높고 험준한 요새로 난궁불락의 요새예요. 후에 세계 최강 로마 군대가 그 마사다 요새를 공격을 하는데 무려 3년 동안 정복하지 못해요. 근데 그 마사다 요새로 올라가는 길은 이 좁고 뱀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한 길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뱀길이라고 부르는데, 이 연로하신 다윗의 부모가 그 뱀길을 따라서 그 높고 험준한 그 요새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요새에서 멀지 않은 그 요새가 사해 앞에 있는데 그 사해 건너편이 모압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압 왕에게 자신의 부모를 의탁해요. 3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래서 다윗의 그 부모님은 왕에게 의탁을 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데리고 요새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요새로 선지자 갓이 찾아와요. 5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히렛 수풀에 이르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선지자 갓을 보내서 마사다 요새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왕이 된 다윗이 이 모압을 공격을 해요. 사무엘하 8장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근데 모압을 공격했는데 모압을 사람들을 전부 다 땅에 엎드리게 한 다음에 줄 잡아가지고 키 작은 사람들은 살려두고 이것보다 큰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다윗이 은혜도 모르고 자신의 부모를 맡아준 모압 사람들의 은혜도 모르고 이런 가혹한 심판을 모압에게 행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주석가들은 모압 사람이 다윗의 부모를 죽였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부모를 죽이고 지금 다윗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서 이 요새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하튼 다윗은 그 선지자 갓의 그 말을 듣고 마사다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에 있는 헤렛 숲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요.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다윗이 혼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왕정을 반대하는 반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우두머리가 되어갖고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사울의 광증이 도져요. 광증이 도져가지고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이 너희는 신하들이죠.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은요 지금 자신의 신하들이 모두 한통속이 돼가지고 자신을 대적한다고 지금 의심하고 있어요. 신하들 전부 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선동해서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자신의 아들까지도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은 아주 극심한 피해 망상 속에 망상 장애를 지금 앓고 있어요. 그러자 이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이 사울의 목자장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에돔 사람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사울에게 인정받고자 아히멜렉의 행적을 고자질을 해요. 9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근데 그 아히멜렉이 다윗을 선대했다라고 말을 해요. 10절 말씀 보시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그러자 사울의 화살이 갑자기 아히멜렉에게로 향해요. 11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근데 아히멜렉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아히멜렉의 그 일가 친척들, 친척 제사장들,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들인 거예요. 이미 사울은 이때 아히멜렉을 영모죄로 다루어서 그냥 삼족을 멸하기로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사울은 아히멜렉을 직접 국문을 하는데 12절 말씀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이 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과 공모해서 자신을 대적한다는 그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이 다윗의 갈 길을 물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울은 매복 장소가 어딘지 그래서 자기를 치려고 자기를 공격한다는 그런 의심을 지금 가지고 이렇게 지금 침국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아히멜렉이 오늘날 정신과 의사들은 이런 피해 망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할 때 그들의 말을 시인해서도 안 되고 그들의 말을 부인해서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시인하건 부인하건 그 사람의 그 의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부인하면 할수록 더 커져요. 절대 부인하지 말라고 조언하는데 당시에는 뭐 그런 지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히멜렉은 그냥 이 사울에게 정직한 바른 말을 해요. 14절 말씀 보시면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하들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자가 다윗이고, 다윗은 왕의 사위, 왕의 부마이고, 또 다윗은 왕의 호위 대장이었던 것으로 앞에서는 안 나왔는데 지금 이 아히멜렉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왕의 호위 대장이었어요. 그럼 호위 대장이라는 것은 가장 신임 많은 사람한테 주는 그 자리인데 다윗이 그런 호위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왕실에서 다윗을 보는 시각은 매우 존귀한 자였단 말이에요. 이런 충신 다윗을 지금 역적으로 모는 의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바른 말을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또 주장을 해요. 15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은 것은 다윗과 공모해서 왕을 치기 위해서 내가 물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여쭌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영모죄로 엮지 말라고, 아무것도 돌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피해 망상을 가지고 있는 이 사울에게 이런 망상 내용을 비판하는 것은요, 이 아히멜렉도 저놈과 한패지 이런 지금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아주 확신으로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형 판결을 내려요. 16절 말씀 보시면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근데 이 아히멜렉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연좌제를 금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 아히멜렉의 가족과 일가 친척까지 모두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려요. 17절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근데 호위병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지금 호위병들도 다 아는 거예요. 아히멜렉의 말이 옳고 지금 왕의 말이 틀렸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손을 대지 못하니까 이 사울이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을 해요.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의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이 도액은 지금 자신이 에돔 사람이라는 그 약점을 가지고서 지금 사울의 인정을 받고자 지금 이런 짓을 또 벌여요. 85명의 제사장들을 겁도 없이 다 죽여요. 그 사람들만 학살하는 것이 제사장들만 학살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성읍인 놉까지 진멸을 하는데 19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의 성읍 놉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놉에 가서는 다 제사장 가족들이죠. 남녀, 아이들, 심지어는 젖먹는 자들까지, 그리고 소, 나귀, 양까지 모든 재산까지 다 멸했단 말이에요. 아마 그때 성막에서 그 물 깃는 자하고 나무 패는 장작 패는 일로 이렇게 종으로 섬겼던 이 기브온 사람들도 함께 죽인 것으로 보여요. 이로써 사울은 무죄한 피를 흘렸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제도 자체를 다 붕괴시켜 버렸어요.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도 남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릴 수도 없고 소제를 드릴 수도 없고 화목제를 드릴 수도 없고 속건제도 속제도 어떤 제사도 드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런 비극을 일으킨 이 주범 사울과 도액이죠. 근데 이런 비극을 잉태시킨 사람이 바로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도망친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에게 자신의 책임을 시인을 하는데 2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의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네, 여러분, 다윗이 잘못한 건 뭘까요? 다윗이 노베 간 것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마사다 요새에 있다가 유다 땅인 헤레 수풀로 이동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제사장이 있는 성막이 있는 노베 간 것이 어찌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갓의 말씀에 따라서 유대 땅 헤레 수풀로 이동한 것이 어떻게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두려움 때문에 가드왕 아기스에게서 도망친 거예요. 다윗은 후에 이 잘못을 교정을 해요. 사무엘상 27장 2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사무엘상 27장에 가면요, 다윗이 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건너가요. 그런 다음에 망명 신청을 해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망명 신청을 해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얻어서 거기서 살게 돼요.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 쫓기를 멈추는데 사무엘상 27장 4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냥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망명 신청을 하고 거기서 블레셋 땅에서 살고 있었다면 자신의 부모를 잃는 일과 제사장들이 멸절되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떠났어요. 근데 왜 떠났어요? 두려움 때문에. 사무엘상 21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21장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근데 다윗이 지금 마음에 둔 말이 어떤 말이에요? 그 앞절 11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아기스의 신하들이 한 말을 마음에 둔 결과 지금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두려움을 내쫓지 못하고 지금 두려움 속에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처음에 아기스는요,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귀순한 다윗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도 알지만 다윗이 아기스한테 가서 망명 신청을 하고 우리가 살 곳을 주십시오 했더니 성 하나를 주면서 너희들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신하들이 이 다윗이 망명한 것을 거짓으로 지금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뒀다면 사람들의 말 따위는 마음에 두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으니까 사람들의 말이 그냥 이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두려워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다가 꾀를 낸 것이 미친 채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상 21장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미친 척을 어떻게 했어요? 이 대문짝
가드 성의 성문짝에다가 그냥 글씨, 아무 글씨나 막 그냥 그적그적 거리고 침을 그냥 수염에다 이렇게 흘려서 그냥 바보 미치광이처럼 자신을 이렇게 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망명 신청은 자연스럽게 거부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5절처럼 14절처럼 이 아기스가 다윗을 처음에 데리고 온 신하한테 이제 꾸중을 하는 거예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래가지고 망명이 거부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돌아가시고 제사장들이 죽는 모든 비극의 시작이 그래서 이 다윗의 두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려움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에서 도망치자 생긴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도망쳐야 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건 언제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가지고 말씀하신 때, 참 여기를 떠나라, 요새를 떠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있다가는 무슨 해를 입을지 몰라요.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도망쳐야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어떤 지시도 없이 그냥 자신이 두려워가지고 도망하는 것은, 이건 그냥 새로운 비극을 잉태하는 씨앗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때요, 이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두려움인지 봐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두려움을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은 뭘로 내쫓아요?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시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뭘로 두려움을 내쫓아요?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사랑과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직접적인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죠? 온전한 사랑이 어떻게 해서 이 두려움을 내쫓냐면, 사랑하면 신뢰해요.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나온 사랑의 속성 중에 하나가 믿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앞에 사랑은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주어가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사랑하면 신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윗에게 거기 가서 망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생명을 지킨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서 오는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쫓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예요. 3단 논법에 의해서. A면 B이고 B면 C면 A면 C라는 이런 3단 논법에 의해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말에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두려움을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